안녕하세요. 빨간약TV 류입니다. 오늘은 사월 제 2편 이야기를 2편을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시각으로 볼 때, 제 3자의 시각으로 본다고 할 때, 사울의 일생과 또 그 왕으로서의 업적, 이런 것들은 존중받아야 되고, 칭송받아야 마땅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성서는 사울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사울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박하죠. 자, 그 평가들, 사울에 대해 안 좋게 말하고 있는 그 평가들이 정말 정당한 거냐, 온당한 거냐. 오늘 제가 사울에 대한 변명을 한번 사울 편에 서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울에 대한 그 평가에서 가장 이제 핵심되는 게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졌다는 거죠. 네, 이유는 사울의 불순종이죠. 네, 사울이 불순종을 통해서 불순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졌다. 이것이 가장 큰 사울에 대한 평가죠. 비판의 평가죠.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라고 나오는 구절은 사무엘상 13장에 나오죠. 블레셋과의 싸움이죠. 블레셋이 배경이 이렇습니다. 블레셋이 엄청난 규모의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죠. 쳐들어왔죠. 그때 사울은 이제 전쟁을 하러 가야 되는데 엄청나게 강한 블레셋을 맞서 전쟁을 하러 가야 되는데 전쟁을 하기 전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사무엘이 안 옵니다. 사무엘이 오기로 한 날짜보다 일주일이나 기다렸는데도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자 어떻게 돼요? 많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무서워서 도망가고 숨고 이탈하고 그러자 사울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자신이 직접 제사를 지내게 되죠. 제사를 지내자마자 사무엘이 나타나서 안 됐다. 그건 잘못된 거다. 당신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보다 순종이 나은데 당신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부당하죠.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늦게 온 게 사무엘인데 그 상황을 보면 사울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왕으로서 할 수 있는 걸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버려졌다고 하는 거죠. 잘못했다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정말 그러면 사무엘이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가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냐면 좋습니다. 제사는 제사장만 지내야 된다라고 한다면 사무엘에게도 권한은 없어요. 제가 볼 때. 왜냐? 레위기에 따르면 제사장은 레위인만 할 수 있습니다. 레위인만 제사를 지낼 수 있고 제사장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렇게 따지면 사무엘에게도 제사를 지낼 권한은 없는 겁니다. 레위기에 따르면. 그러니까 사울이 제사를 그렇게 지냈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할 자격이 사무엘에게도 없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이 갈등은 그냥 이게 정말 있었는지 역사상 사실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심이 들지만 분명한 건 이 에피소드가 나타내고 있는 바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대의 변화가 옴에 따라서 구시대의 전통과 새로운 시대 사이에서 피할 수 없는 갈등 구조가 이 안에 있다는 거죠. 이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과 사울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던 건 맞았던 것 같아요. 확실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나타났는지 모르겠지만 갈등이 있었던 건 확실한 것 같고, 사울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죠. 그 백성들에 의해서 왕으로 받아졌고, 따라서 본인이 원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이 됐습니다. 그 왕정과 12지파 동맹, 느슨한 지파 동맹의 그 전통 사이에서의 이 갈등, 이건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 표현된 거죠. 이걸 가지고 사울의 잘못이로만 비난하는 건 부당하다 생각하는 거죠, 저는. 그리고 나서 웃긴 건 뭐냐면, 그렇게 벌어졌다고 한 이후의 전투에서 사울이 또 다 승리합니다. 네. 블레셋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겼다고, 승리했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 정말 이 문제로 사울에 대한 비난이 정당하냐, 버려졌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두 번째, 버려졌다는 이유로 두 번째 드는 사건이 나오죠. 사무엘상 15장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시 사무엘에 의해서 버려졌다는 그 얘기를 듣는 거죠.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헤렘이라는 거죠. 헤렘, 진멸 전쟁, 헤렘이라는 문제인데, 헤렘 전쟁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헤렘에 대해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좀 이 주제만으로 하나를 다뤄야 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이 헤렘 문제를 여호수아서 얘기할 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헤렘의 문제에 대해서는 역사적 대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헤렘의 역사성에 대한 의문제가 있어요. 이 헤렘이 정말 역사적으로 벌어졌던, 이스라엘의 민족에서 벌어졌던 전쟁이었나, 아니면 그게 아니고 후대에 신명기 사학파에 의해서 형성되었던 그런 종교적인 그런 관점, 율신사상의 그런 그런 순수함을 유지하기 위한 이런 관점이 후대에로 적용되었던 게 아니냐,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게 헤렘을 안 했다는 게 사울에게만 비난받아야 될 일이냐는 거예요. 그 성서를 자세히 보다 보면 다윗도 사실은 이 헤렘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세바 알죠? 네. 그 바세바의 남편 우리야, 우리야의 아내가 바세바죠. 그 우리야가 다윗의 충실한 부하였는데 헷족속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에요. 헷족속이에요. 헷족속은 이스라엘이 그 진멸해야 되는, 헤렘해야 되는 가나안 7부족을 얘기할 때 첫 번째 나오는 부족이 헷족속입니다. 그렇게 되면 진작에 사라졌어야 될 족속이죠. 헤렘에 의해서. 그러나 여전히 다윗 시대에 살고 있고 다윗의 부하로 충실한 부하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다윗도 헤렘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또한 사무엘 30장에 보면 다윗이 아말렉을 쫓아가서 죽이고 나서 그 전리품들을 갖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남유다의 장로들에게 뇌물로 갖다 바치는, 블레셋 쪽에 투항한 상태에서 블레셋의 봉신으로 있으면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그 전리품을 갖고 와서 남유다의 장로들에게, 그 지역 사람들에게 뇌물로 바치는 구절이 나오죠. 다윗도 헤렘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윗도 버려져야 되죠. 또 심지어 그 헤렘은 그 솔로몬 시대에 역대하 8장 7절 8절 보면 아모리, 브리스, 여부스 종족이 나오는데, 이 종족들도 헤렘되어야 될 종족으로 불리는 가나안 족속들이었는데 그때도 살고 있었고 솔로몬이 그들을 데려다 노예로 부렸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렇다면 헤렘이 진짜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문제고, 그 다음에 다윗도 솔로몬도 헤렘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것만 가지고
사울을 비난할 수 있느냐? 그죠?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렇게 그러면 사무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사울이 버려졌다고 이러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 당대의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생각했을까? 사울 당대의 사람들은 사울을 어떻게 평가했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버려졌다고 생각했나?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사무엘에 의해서 사울이 버려졌다고 얘기를 하나님께 버려졌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울은 끝까지 왕의 직무를 수행했잖아요. 왕으로서 죽었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버려졌다고 뭐 평가돼서 선포돼서 민중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중들이 다 사울로부터 이탈해서 다윗으로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반란도 없었어요. 사울 시대에는 다윗 시대에 있던 반란조차도 없었습니다. 사울은 끝까지 왕으로서 자기 임무를 수행했고 사울로부터 백성들이 이탈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평가가 당대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사무엘의 영향력을 마지막 사사했던 사무엘의 영향력을 볼 때 사무엘이 그렇게 갈등이 있었지만 선포를 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을 텐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사무엘이 죽고 나서도 사무엘의 영향은 계속 되잖아요. 그죠? 죽고 났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달려와서 왕으로 추대된 게 아닙니다. 사울의 가족은 누구죠? 사울의 아들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갈등 관계로 해서 지속되죠. 사울의 영향력은. 자, 반면에 이제 사울 이후에 다윗이 사울 가문을 다 멸절시키고 통일을 했을 때조차도 사울에 대한 평가, 당대의 다윗에 대한 평가는 좀 다릅니다. 이게 뭐냐면 사무엘하 16장 7절에서 8절까지에 보면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죠.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며 말하였다. 영영 가거라. 이 피비렌다라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내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주께서 그 핏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께서 이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이렇게 다윗을 비난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그 당시에 사울이 민중들에 의해서 그 당시 백성들에 의해서 그렇게 그 구약성서가 평가하는 것처럼 그렇게 버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사람들은 사울을 존경했고 왕으로서 사울을 인정했던 거죠. 사울 이후에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옛날 사울이 자기들을 도와줬던 거에 대해서 감사해서 목숨을 걸고 사울을 시체를 빼내오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의리를 지키잖아요. 사울에 대한. 이런 것들을 볼 때 사울이 그렇게 버려졌다라는 평가는 후대의 평가인 거지 당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울을. 사울 같은 왕을 어떻게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비난할 수 있겠어요? 그 일생을 보면 그의 헌신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한 게 있는데 그죠? 이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또 사울 하면 뭐 이렇게 악한 영에 의해서 뭐 이렇게 사로잡혀서 막 발작하고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묘사된 부분들이 있죠. 사울을 비난하는 그런 에피소드 중에 이거는 뭐 악한 영이 사로잡혔다고 뭐 과거 그 시대에 얘기할 수 있지만 현대적 의미로 본다면 이건 뭐겠어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어떤 발작 증세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사울이 왕이었지만 일생을 사울은 블레셋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압도적으로 강력한 적이었어요. 사실은 사울 시대에는 이스라엘 군대라는 것들은 사실은 그 철기를 다룰 수 있는 대장장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블레셋에서 금지됐기 때문에 변변한 무기조차 없었던 거죠. 사울의 군대라는 거는. 그 사무엘서 보면 전쟁을 치르는데
그 철기가 없어서 무기를 들고 있는 게 사울과 요나단뿐이었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예. 그만큼 강력한 심지어 전차까지 있었던 블레셋과 일생을 통해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해야 됐던 사울이 그 스트레스, 예. 이걸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거라고. 온전히 제정신으로 정말 살아가기가 쉽지 않았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자, 그다음에 사울과 다윗의 관계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첫 번째, 사울은 왜 그렇게 다윗을 미워했나? 이 부분이죠. 신명기 사가에 의하면 다윗이 너무 잘나서, 그죠? 너무 잘나서 전쟁도 잘하고 사람들한테 막 천천만만이다. 사울은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칭송받으면서 이런 것들이 사울이 시기 질투를 하게 됨으로써 다윗을 갈등이 시작됐고, 그 시기 질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정말 그랬을까 하는 거죠. 아까 1편에서 얘기했듯이 사울은 이렇게 인격상, 품격상 시기 질투를 그렇게 하는 그런 류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렇다기보다는 사실은 사울은 왜 다윗을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다윗이 일단 가장 큰 문제는 다윗의 기본 성품인 거죠. 제가 소시오패스 다윗을 얘기했을 때 사울은 다윗이 소시오패스라는 걸 파악했고, 두 번째 다윗의 의도는 왕권이었던 거죠. 사울을 치고 왕권을 차지하기 위한 반란에 그것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용병대장으로서 자신의 사병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잘 조직되고 무자비하고 전쟁에 유능했던 자신의 사병을 갖고 있었어요. 이것은 사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큰 위협이라고 사울은 느낄 수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적 중에 가장 큰 적은, 가장 위험한 적은 내부의 적인 거예요. 내부의 적. 사울은 정말 버거운 상대였던 블레셋을 정면에서 계속 싸우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배후의 등 뒤에 다윗이 반란을 꿈꾸면서 분사력을 갖고 있다고 하면, 이건 정말 사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너무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목에 칼을 대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을 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사울과의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막 사울에게 쫓겨서 막 광야로 막 이렇게 쫓기죠. 그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다윗에 대해서, 아이고 불쌍한 다윗, 저 무지하고 나쁜 사울에 의해서 쫓기는 어린 양과 같은 희생자,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다윗에 대해서 당대 사람들은 그게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뭐냐면, 당대의 시각을 그때 사울로부터 탈출해서 이렇게 광야에서 생활하던 다윗에 대한 당대의 시각이 어땠을까를 한번 알아볼 수 있는 그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사무엘상 25장 10절 나발 이야기죠. 자, 그게 뭐냐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25장 10절 나발, 아비가일 이야기죠. 아비가일의 남편이었던 나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에 대해서 드디어 나발이 다윗의 젊은이들에게 대답하였다. 도대체 다윗이란 자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빵이나 물이나 양털 깎는 일꾼들에게 주려고 잡은 짐승의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주겠느냐라고 나발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서는 뭐 나발에 대해서 25장 3절에 4절에 나발이 죄송해요.
남편은 아비가일은 여인은 이해심도 많고 용모도 아름다웠으나 그 남편은 고집이 세고 행실이 포약하였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건 사무엘 신명기사가의 평가고 이런 대화를 하는 나발을 볼 때 나발은 굉장히 이런 본질 다윗의 그 쫓기고 있는 이런 상황이 다윗 잘못도 없는데 이런 쫓기고 있다. 무죄한데 쫓기고 있다. 억울하게 쫓기고 있다라고 보지 않았다는 당시대의 그런 시대 그 비유를 평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발의 이런 그 말이 그래서 사울과 다윗의 관계의 잘못이 그런 적대적인 관계의 잘못이 사울에게 있다라고 사울의 시기 질투에게 때문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평가는 정당한 거냐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그다음에 다윗이 그렇게 탈출해서 블레셋의 봉신으로 이렇게 도망가 있었을 때,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 있었을 때 사람들이 다윗을 추종해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시도조차도 없었어요. 그것은 그만큼 사울이 그 당대 민중들에게는 왕으로서 훌륭한 왕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기 질투에 대해서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다윗이 사울에게 시기와 질투심을 가졌고 사울의 영향력을 취하거나 혹은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사울과 다윗의 기본적인 인성 차이가 큽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다윗은 소시오패스였어요.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완벽한 소시오패스였어요. 그런 관점으로 다윗의 행실들을 보세요. 완벽한 소시오패스지. 그런 반면에 사울은 정말 뭐랄까 품격이 고결하고 이런 성격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굳이 이제 비교를 하자면 사울을 노무현이나 문재인 대통령 의 지도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다윗은 이승만, 박정희, 다윗 계열의 이승만, 박정희, 이명박, 전두환 계열의 사람들 그런 유형의 리더로 볼 수 있다고 보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을 시기 질투하겠어요? 그런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반대인 거죠. 자, 아까 얘기했듯이 거기에는 시기 질투에는 외모의 차이도 있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아까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최고의 미남, 키도 크고. 근데 다윗의 외모에 대한 평가는 그저 뭐 준수한 외모 정도 나옵니다. 특히 그 사무엘이 이렇게 다윗을 만나서 기름 부음 받는 에피소드에 보면 다윗의 형들이 들어오면 너무 잘생기고 막 키도 크고 하니까 제가 왕인가? 사무엘이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이 얘기하죠.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말아라. 중심을 보고 평가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봐서 다윗의 외모는 뭐 그냥 준수한 그 정도.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 비해서 외모도 딸리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정통성을 따지다 보면 사무엘에 의해서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2번이나 많은 대중들 앞에서 기름을 받아서 왕으로 등극하지 않습니까? 정통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다윗은 사울에게 비빌 수가 없는 거죠. 다윗은 정통성에 대해서 많이 쳐져요. 특히 블레셋의 봉신으로 있었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박정희가 만주군 간도 특설대에서 근무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죠. 정통성에 대해서 사울한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통성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뭐랄까 자기도 좀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그 사무엘이 자기에게도 옛날에 비밀리에 가족들만 아는 얘기로
자기도 기름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울에 대한 그런 견제 심리, 사울의 영향력에 이렇게 비벼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다윗이 계속합니다. 그 다음에 사울이 사망한 이후에 다윗은 사울의 영향력을 흡수하기 위해서 빠른 그런 행동들을 하죠. 영향력을 흡수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울의 영향력을 견제도 해야 되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 사무엘하 1장에서 그 아말렉 청년 사울을 자기가 죽였다고 이렇게 보고 한 아말렉 청년을 죽이면서 울면서 쇼를 하죠. 사실은 사울이 죽었다는 걸 가장 기뻐했던, 속으로는 가장 기뻐했던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다윗이죠. 그렇지만 뭐 그럴 수 있나요? 쇼에 능하고 거짓말에 능하고 아무튼 다윗의 모든 행동들은 다 정치적이고 계산적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울의 죽음에서 자기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이 포지션을 취했기 때문에 그 청년을 죽이죠. 그러면서 뭐 조가를 바쳐서 사울의 죽음을 애도한다는 조가를 바쳤다고 나오는 건데 이것은 결국 사울의 그 영향력을 일단 흡수하려는 정치적인 행위인 거죠. 이걸 뭐 유능하다라고 얘기하면 유능할 수도 있는 거죠. 정치적으로는 유능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사울과 다윗은 이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 2장에서는 길리의 야베스 사람들 그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들을 이렇게 목숨 걸고 구해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장례를 잘 치러서 고맙다고 축복하고 아주 위선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들은 뭐야? 사울의 그 영향을 흡수하려는 노력인 거죠. 그 다음에 사무엘하 3장 13절 보면 사울의 딸 미가를 데려와라 나한테. 아브넬이 이제 자기에게 투항하려고 할 때 미가를 데려와라. 이게 뭐예요? 사울의 그 정통성과 영향력을 흡수하기 위한 그 고도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포섭인 거죠. 뭐 미가를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 원래 아내였으니까 나한테 주기로 했었으니까 데리고 오라고 그 영향력을 흡수하기 위한 이런 행동들을 하죠. 또 한편으로는 사울에 대한 그 견제, 영향력에 대한 견제 행동들도 재빠르게 합니다. 또 사무엘 4장에는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북이스라엘의 왕국의 왕으로 라이벌 좀 하다가 살해되죠. 그 살해를 했던 자들 또 처단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무엘의 영향을 흡수하려는 것들을 한 거고 한편으로 견제하려는 행동들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절름발이 다리가 불편했던 무비보셋을 찾아가지고 자기 옆에 두죠. 이거는 정말 무비보셋은 고양이 앞에 쥐로 하루하루 두려움 속에 살았던 거죠. 근데 이건 두 가지 포석인 거죠. 하나는 사람들의 여론, 요나단과 뭐 다윗이 이제 요나단의 그 자식을 거둠으로 해서 의리를 지킨다라는 이런 여론을 자기에게 끌어들이기 위한 거 하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무비보셋을 통해서 반란을 꾀려는 사울의 후손을 통해서 이렇게 반란을 꾀려는 사람들을 왜냐면 무비보셋이 적자니까요. 요나단에. 그러니까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옆에 두는 거죠. 그 두 가지 목적으로 무비보셋을 옆에 두고 감시 하는 거죠. 인질처럼 이런 거. 그 다음에 사울의 후손을 사무엘사 21장에 보면 남아있던 사울의 후손 남자 7명을 말도 안 되는 그런 죄명을 씌워서 변명으로 다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다윗은 끊임없이 사울을 의식하고 견제하고 넘어서려고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사울이 그런 게 아니라 사울은 시기, 질투 이런 감정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인격의 소유자였어요. 제가 볼 때.
자, 이게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겠는데 제가 이 사울과 다윗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저에게 떠오르는 그 생각은 뭐냐면 사울형 인간, 사울형 리더와 다윗형 리더가 있다. 우리 역사에도 아까 얘기했지만 사울형 리더는 노무현과 문재인, 그다음에 다윗형 리더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이렇게 보여요. 그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 자, 오늘 사울 이야기 이제 2편으로 이렇게 마치겠는데, 저는 사울을 보면 언제나 그 좀 연민이 느껴집니다. 연민. 사울에 대한 연민이 있어요. 저런 사람인데, 신명기 사가의 신학적인 것 때문에, 신학적인 방향성 때문에 신명기 사가는 사울을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자, 사울이 버려졌다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사울의 그 비참한 죽음을 설명할 수가 없게 돼요. 사울이 버려졌다라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기름 부은 왕을 자기가 지키지 못한 무능한 신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이 저런 평가를 받게 된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그렇게 적들의 손에 죽었다는 거죠. 그걸 설명해야 되니까 하나님 탓을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사울 탓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사울이 불순종 때문에, 사울 잘못 때문에 사울이 그렇게 죽은 거라는 이런 결론을 내야 되니까 사울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뭐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런 측면에서 사울에 대한 연민을 느끼고, 그래서 사울에 대한 변명을 한 번쯤은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자, 오늘 사울 이야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